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형제라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장에서 12지파라 했거든요. 항상 성경에서는 오늘날 일반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부터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12지파 이게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겨요. 율법이니까 율자를 여러분들이 가로 연다면 법에서 이스라엘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야 될 나라,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19서 이걸 가지고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그게 오늘날 사람들 인식을 보면 굉장히 이건 뭐냐, 그냥 독단적입니다. 자기들끼리 밖에 모른다. 형제라 하니까 지금 마피아 조직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결성적이라는 것은 이를 말할 수가 없지요. 단순히, 그들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결속되었다는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아니고, 이스라엘이 법에 의해서 구현되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의 지역은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불심판, 불바다 되는 거예요. 불심판, 불바다. 자, 이걸 한 그림을 한번 그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톡 튀어나온, 미국의, 국립공원처럼 요세미티인가 그런 거 있잖아. 바위가 톡 튀어나오는데, 이 바위 위에, 바위가 없는데, 이 평지인데 바위가 올라왔다고 봅시다. 그럼 뭐가 올라왔다고 여기 있으면 율법 또는 법, 이 법의 지반, 법의 지반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법의 지반, 그 그라운드가 올라온 거 봐요. 그 법이, 아까 다시 설명, 법이 있음으로써 뭐가 생긴다? 그걸 구현체로서 이스라엘이 있다 했지요. 법이 없으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러면 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없는 데서 이게 돌출되는 거, 어떤 큰 바위에서 돌출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법의 집안에 올라왔으면 여기서 비로소 어떤 나라가 세워지죠. 어떤 성,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야고보서는 이걸 뭐라고 투자를 뭐 했습니까? 이걸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야. 그 단순히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가 아니라 요게 법이기 때문에 법 밖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법에 위반이 되겠죠. 어떤 점에서 어려우냐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으면 율법이 오지 않으면 그냥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그냥 그 계곡마다 산마다 전부 다 사는 거예요.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뭐를 끼고 있습니까?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이집트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디스 문명, 황하 문명 전부 다 강을 끼고 있다고 그러네. 사실은 그 문명 이름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나일 문명, 강 이름을 붙인다고요. 왜 인생은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없이는 못 살거든요. 바다 있고 강 있고 수렵하다가 나중에 농업혁명이라는 후대 사람들이 역사가 내려 붙였지만 농업혁명에 의해서 생산물이 누적이 되면서 드디어 무자가 발견되고, 문자가 서는 쪽과 안 서는 쪽이 계급이 발생되고, 서는 쪽이 안 서는 쪽의 모든 생산물을 착지하면서 국가의 여분의 에너지가 발현되면 그 여분의 에너지는 이웃 나라를 치는 그러한 힘이 작용해서, 그래서 고대는 끊임없이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서 영토 싸움에 나섰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가장 기본 모토입니다. 착취받는 자의 여분의 잉여물이
노동을 하지 않는 계급을 형성하고 그 계급에서는 두뇌, 문자와 두뇌를 다루고 종교를 다루는 그 계급이 계속해서 고착화, 계급의 고착화를 시키는 게 계급의 고착화. 한쪽은 일하고 한쪽은 일을 하되 분업과 이거 상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분업과 협업입니다. 분업만 해서는 안 되고 협업. 분업과 협업에 여기에 문자 가진 자, 엘리트죠. 문자 가진 자가 개입해서 분업한 것을 협업하게 만들고 여기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의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여기에 모자라는 노동자는 노예 또는 전쟁해서 끌어모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기, 신명기, 민수기 전부 다 심지어 창세기 15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 다 족속 전부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의 후손들도 캐스를 성을 지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걸 분석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어떻게 경제적인 요소가 정치적인 요소, 이걸 정신적인 요소죠. 경제적인 요소가 바벨론 묵던 인간들이 어떻게 제도와 조직과 국가를 형성하는가 거기에 들어갈 때 여기에 어떤 단락, 어떤 절단, 어떤 구분, 어떤 분리가 생기느냐 이것은 뭐다? 법이다 이런 게.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항하게 되면 위쪽에서 법대로 해라 이래야지. 법대로 해라. 그러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노동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어설퍼서 안 된다니까요. 노동자의 정치가 뭐냐면 노동자 정치가 이 세상에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스탈린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아무리 노동자들 위한지만 노동자를 위한다는 빌미하에 실권은 딴 데서 다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가 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한 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해요. 죄는 무엇인가? 죄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남편, 아내 의지하는 게 죄고, 아내가 남편한테 죄고, 자식이 부모 의지 죄고, 부모가 자식 의지. 하여튼,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업이니까. 분업은 자기의 소질대로, 자기 재밌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선택 과목, 자기 직업, 전문화된 직업을 그냥 직업만 하면 되고, 플러스가 되는 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에너지가 여기 배가 되니까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여기에 분업한 것을 모으는 작업에 문자가 가진 소위 지식 계층이죠. 지식 계층이 여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경제 플러스 정치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 이게 국가의 이념이 되는 겁니다. 이 한 국가의 이념, 한 조직의 이념, 가정의 이념, 우리 집안의 이념, 교회의 이념 전부 다 이런 내막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평범함 또는 일상의 무료함 이렇게 돼요. 평범하고 일상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협업이 돼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뭐가 된다? 죄다. 그러면 죄 안 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일상이 죄라면 차이남 도대체 이렇게 사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과연 있더란 말인가? 라고 묻게 되죠. 그게 바로 인간의 법 말고 인간의 법은 에너지를 규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자적 정신적인 개입이라면 이 법은 숨어있는 하늘나라의 그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을 지상에 신일찬에서 모살트 준 게 법이거든요. 이 법에 입각해서 그 법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이 세상 사이에서 도드라지게 돌출되는 거죠. 돌출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법대로 하게 되면 이건 뭐냐?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라면 죄란 뭐냐? 죄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는 게 죄인데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어린 양의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이게 뭐라 하냐. 주의 이름의 자리, 또는 임재 공간. 이게 성막이죠, 성막. 예. 아까 사에서 언급했는데, 동탄에 가면 성막을 그대로 실적으로 해서 서로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계획도 없었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가봤는데 성막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 동영상을 다 찍고, 해필 해설할 시간도 안 됐는데 일부러 이상희 목사님 해설 불러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딱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40분 동안 해설했고, 예, 중간에 배터리 다 떨어져가지고 잠깐 쉬고 갑시다. 배터리 교체해가지고 마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 보면 성막 설명을 다 해놨어요. 히브리서 성경 볼 것도 그거 보면 히브리서 다 나와요. 히브리서의 성막 이야기. 그게 그 안에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사장도 뭔가 또 유령한테 홀리는 것 같아. 없는데 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존재성을 느끼면서 법대로 시킨 대로 벌벌 떨면서, 그것도 엉망을 달면서, 방을 딸랑딸랑 방을 멈춘 죽었거든요. 벌벌 떨면서 그걸 하더라, 이 말이죠. 저 어릴 때도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했는데, 아이고, 웃기죠. 집에 어려 해가지고 평소에는 술 먹고, 옛날에 술 많이 먹거든. 술 먹고, 진짜, 오늘 해악질 다 하다가, 꼭 제사 날만 되면 그날 동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또 두루마리를 입어요. 벌써, 어제, 어른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는데 불구하고, 그날만큼은, 탈일반인 대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예, 여자는, 여자는 이제, 뻘쭉하게, 음식은 여자가 다 하고, 몸만 넣어놓고 뻘쭉하게 이래 서 있고, 예, 여기는, 아들만 오라 해가지고, 이제, 재상도 있고, 온 무기는 다 잡아요, 하여튼, 예. 그러니까 마치,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에지프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집안 잘 되게 해서 화목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해놓고, 지방 써가지고, 지방이, 나 전라도 어떻게 그거 쓰는 줄 아세요? 일개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방 조상의 신분을 되게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저래라! 저래라! 평소에는 부모님이 아무 지역도 없다가, 예. 평소에는 자식이라면 니도 계획이란 게 다 있구나. 이렇게 앉아서 뱃손으로 하다가, 그날만 되면 어른해! 뭐든 다 해요. 예. 가고. 있는 가고 다 끌어 모아서 무게 팍 주고요. 나중에 목까지 가서 왔으니까 인물 거나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하고, 여자는 타이밍 맞춰서 빨리 치워라 할 때 빨리 치우고, 예. 또 엄복해가지고, 엄복해가지고, 니도 한잔 뭐라 해가지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할 때 과연 그 음복을 먹어야 말해야 하는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신앙이 어려우냐 하면요. 이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익숙해졌어요. 이게 몸에 배겨버렸어요. 그런데 법대로 한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중간에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지가 스스로 종교성을 일부러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없는데 있다고 이렇게 자기가 억지로 꾸며가서 주여라고 이렇게 혼자서 연기를 피우는지,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오늘 강의 보면 다 들쑥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거 들통내는 거예요. 이런 헛짓하는 것과 진실로 동행하는 자의 그 차이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티베트 성녀들이, 여러분 티베트 성녀들 기도하는 거 봤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기록해놓고 이렇게 한 바퀴 훑어가지고 발동 한번 훑어가는 거 보셨죠? 이런 것도 있고, 손에 쥐고 돌리는 것도 있고, 예, 하여튼 간편하게 아이디어 해가지고 있어요. 있고,
또 이렇게 히말라야산 등산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 히말라야산 높은 사람마다 티베트 불교가, 빨래 늘어놓은 것처럼 꽂아놓고 오색하죠. 나 이제 쓰레기 좀 잘 치우나, 이래야 돼. 근데 그게 뭐냐,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말씀에 티베트 경제를 담아서 온 우주에 퍼져라는 뜻이에요. 바람 잘 부으니까. 우리가 늘 기도 뭐하니까 우리 대신 마음을 담아서 펄럭이면서 온 천지에 자비가 넘쳐라 이 말이죠. 이 자비가 넘쳐서 중국한테 그렇게 무려 100년 이상 중국이 당나라부터 티벳이 핍박을 받는데 핍박받은 그 예한 들으면요 슬프다. 너무 슬퍼요. 이 바보같이 계속 빌고 있고 저쪽에는 탱크 쳐들어오고 있고. 그 방법은 뭐냐? 나치가 히틀러가 쓰는 방법이 뭐냐?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을 처벌하게 하는 겁니다. 나치의 고위 간부가 유대인 순서까지 단 한 명의 독일 사람도 구경 못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유대인한테 특정 사람에게 출세하고 너만은 지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하여금 자기 민족을 관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수용소는 독일군이 있지만 가는 도중에는 전부 다 자기들 자기를 잘 아니까 개토학하죠. 유대인은 따로 고립된 수용지를 개토락합니다. 개토레이 말고 개토레 거기에 없죠. 거기에 똑같은 방법을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 앞에 법은 종교란 아무 허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근데 가짜로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정된 이스라엘로 만들지 않고 이걸 변신을 시킵니다. 흔들어버리죠. 역사에서 움직여버립니다. 움직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거 다 아시죠? 지우니까.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은 법을 간수한다는 조건 하에 그런 요건을 갖출 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건을 갖출 때. 이거는 보통 민족은 뭐냐 하면 내 몸뚱아리 있으면 그게 민족이에요. 당군의 자손 혈통이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법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하나님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몸이 우선이 아니고 법이 우선이다. 법이 우선인 것은, 법의 우선은 어제 수요일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가는 이것을 율법 또는 언약 안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는 아무리 눈을 봐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구심체가 이스라엘을 이동시킬 때 여기서 이제 무지무지 어려운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동시킨다 하면 지리상의 이동을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리적, 그게 공간적이죠. 공간적 이동 플러스 시간적 이동. 이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기존의 민족들이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시간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애를 문방구에 팔랑개비 치고 있으면 이게 안 움직여요. 근데 애가 막 뛰잖아요. 뛰면 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기의 순환이 발생해서 팔랑개비가 막 돌지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목적 여러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 가지고 새 언약이라 하고 율법을 뭐냐면 옛 언약이라 하거든요. 옛 언약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목적을 청을 달려가게 돼 있어. 새 언약으로 달려가니까 팔랑기가 달려가니까 뭐가 바뀌느냐 하면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기존에 인간들이 갖고 있던 시공간 개념과 차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 이스라엘을 이동시켜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그렇게 이게 말이 돼요. 왜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간이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안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냥 떴어요. 그냥 떴기에 우리 보통 이 세상은 뭐 내가 만들어야 그것을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만든 거. 내가 애를 낳아야 내 자식이에요. 그냥 뭐 아무 데려와가지고 이거 네 자식이라 하면 이거는 태양의 계절이라든지 뭐 잠모의 뭐 그 드라마처럼 출생의 비절배 얽혀가지고 복잡해요. 그때는 마지막에 먼저 머리카락 잡 땡겨가지고 머리카락 취해가지고 DNA 조사해봐야 그때 DNA 보고 그렇다 내 자식이야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시작되거든요. 하여튼 이 드라마 아침 드라마 끝에 보면 꼭 DNA 등장하고 끝장에 그 다음에 그 복수하고 복수의 말하는 감옥소 가는 게 아니고 정치병 된다는 거지. 와 시청자들한테 정치병 다 만들어놓고 끝에 가서 그것만 시청자예요. 이 시청자들 화는 풀리지도 않아요. 그럼 딴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간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법이 있기에 이스라엘 있습니다. 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잘 보세요. 법이 있기에 이스라엘 있다면 법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까? 법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으니 종속되죠. 그럼 이스라엘은 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법은 자기 고유의 목적을 향하여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예, 분노의 질주,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라요. 못 따라잡을 수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천천히 좀 갑시다.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속도가 빨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옆에 다른 주변 사람한테 모든 정신세계가 수입이 돼요. 뭐로 수입되는가? 문자로. 아까 문자 이야기했죠. 기존에 교육받은 것이 내한테 계속 삽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못하는 것에 늘 주저하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겁나서 못하죠. 모세가 한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을 인도하냐, 홍해로 인도했죠. 애굽에서 배우는 그들의 학문에 의하면, 모세도 학문가니까 학문에 의하면 바다는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오징어나 고래나 살지 인간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짜와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이게 티가 다 나버립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티벳 불교 성회처럼 이거 둘둘 도는 그 말씀 전에는 그걸 하는 얼마나 쉬워요. 한번 할 때마다 만약에 3년을 산다면 삼천 동방상이처럼 이거 계속 가가지고 정성만 들면 되잖아. 정성만 옛날 우리나라 소속 신앙처럼 새벽기도 40일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12조 10분의 1 드립 얼마나 쉽습니까? 간편하고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믿어야지. 이거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반율법적인, 비율법적인, 아니, 율법에 대항하는, 악마의 속성은 보통은 잠잠해요. 잠잠한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50년 다녀줬잖아요. 패했잖아요. 그걸 하면 복 줘야지. 예. 50년 정도 교회 다녔으면 저로 아파트 하나, 갤러리 있는 아파트 하나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하, 아직도 물새는 비 오면 그때는 지하 당사방,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쩌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법이 오게 되면, 이 법은 주변에 이방 나라가 홍해처럼 버팁니다. 여러분, 요단강 갈 때, 그 중심이 뭐냐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에 뭔가 이었어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돌판에 들어있는, 하나의 법이 이동하는 대로 가야 요단강이든 홍해든 다 열린다고. 심지어, 여리요성 돌 때도 앞에 군대 있고, 뒤에 군대 있대, 중간에는 뭐냐, 군대 캐봐야 나무로 만든 무기예요. 앞에 문제 있대, 그 중심점은 뭐냐면, 제사장이 나팔 불고 언약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분업과 해법에 의해서 강력한 무기가 발달되었습니다. 전쟁은 해본 나라가 잘해요. 전쟁을 못한 사람은 잡아먹히기 쉬워요. 농민들 정의도 해봐야, 그 농업혁명 백날 해봐야 일본의 자동 소총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전봉주의가 하는 그 무지함이 그래요. 전봉주의 그 무지함이. 아니,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게 이해되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세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한 거예요. 19세기 말, 1800년 말에. 고종 황제 때. 전쟁해서 진 거예요. 져서 모든 걸 일본에 가져간 거예요. 그럼 누구 탓해야 되겠어요? 그 탓을 왜 일본 탓하죠? 니 좀 잘하지, 왜? 선진민주 해가지고 전쟁 만들지.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일본 맥주 안 마신다. 이거 술은 안 좋으니까 마실 필요 없고. 전쟁이 진 거다, 전쟁에. 전쟁이 진 거예요. 똑바로 와요. 우리 편, 네 편 하고 전쟁이 진 거예요. 이긴 자는 전쟁에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사회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이 그래, 구조가 그래요. 연유성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내민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없다예요. 법이 앞장서야 되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 법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자리니까. 이름의 자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점을 누가 묻거든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이름은 그 계획을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실행하시는 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 군대를 지휘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지상에서는 전쟁하는 사령관의 모습이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입안하신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는 전쟁이 멈출 수가 없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뭐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2장인가? 야곱이 야곱과 만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났고, 천사가 말하기를 내한테 준 모든 법, 약속, 언약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야곱은 없어요. 네 등짝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아직까지는 야곱이 자기 이스라엘이 등짝에 있다는 걸 몰랐죠. 그냥 야곱인 줄 알았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표로 향하여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믿을 건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다만 믿으려면 이걸 믿으세요. 없는 내가 왜 있지? 이걸 믿으세요. 내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오늘 강의의 제목의 후보감인데 뭐냐면 바닥을 쳐라. 어떤 바닥? 광야의 원칙. 인간을 의지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속성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강남강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 내 세상 했잖아요. 예. 저 링거에 불렀던. 그것만이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 말합니다. 네 안 되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 안 됩니다. 난 내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죄가 어떻게 의가 되는가? 결과 욕심내지 말고. 야, 믿고 난 의인되다. 이렇게 결과 욕심내지 말고. 그 과정이 도대체 무슨 과정이에요? 이 닭 다리에 무슨 짓을 했기에 이 맛이 나는가? 치킨 선전처럼. 도대체 나에게 주여 무슨 짓을 하셨기에 죄인이어야 할 자가 요한 1서 5장에 보면 뭘 해도 죄 없다 하시니 도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냐?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덜 물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하느냐가 주제가 되고 그 주제를 알려면 반드시 그게 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 하느냐. 그걸 단짝을 이루어서 주고받으면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거 단짝하라고 이스라엘 한 겁니다. 이스라엘 못 따라갑니다.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계속 출구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 예. 그리고 그 광야라는 의미가 처음에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가 됐다가 이게 새로운 주님의 시공간을 첨가된 시공간으로서 강제로 이끌게 되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내부로 들어와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 적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사랑한 적 없다. 우리는 이웃도 사랑한 적 없다.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발한다. 나는 반발의 세력이, 괴물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광야를 계속 끌고 갑니다. 일부러 강력한 키가 큰 강한 무기를 가진 자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목표 약속의 땅에 지키게 함으로써, 버티게 함으로써 포도가 생산되는 것은 좋았는데 거기에 지키는 토착인들이 새도 너무 세더라.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열 번이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5개래요. 10대 2예요.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예. 10대 2 정도 되면요. 지금 있는 택지 개발 뭐 합니다. 75% 이상 차색이 돼버리면 끝나요. 도장 다 치워서 강경 나가야 돼요. 연애법에. 지가 살고 있어도 거기 장사 함지 내 소 없어서 장사 딴 데 해야 돼요. 나 보상금 얼마 되지도 않고 나가야 돼요. 75% 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80%가 찬성했습니다. 뭔가입니다. 할 수 없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못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 결국은 뭐냐 하면은 환경 탓하다가 손가락을 너 자신을 봐라. 예. 백제고 네 창자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를 네가 끄집어내는 어떤 해충이, 어떤 괴물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조종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법이라면 죽으라고 싫어하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용 가치는 있지만 하나님, 근원적으로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된 적이 없어요. 뭘 믿어요? 사랑을 믿어요. 내가 준 사랑을 믿죠. 내가 준 사랑을. 그걸 내리 사랑을 합니까? 자식 사랑을. 부모야 갈랐으면 그만이지만 제일 힘든 것이 내 몸에서 난 자식은 마지막 나의 발목이에요. 발목 잡힘이거든요. 이거는 없는 데서 내 몸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내 팽그쳐 도망가는 것은 고유증이나 할 짓이지. 다른 사람 어지간한 막 어느 독해 가도 못한다고요.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자식을 바쳐라 했잖아요. 왜 그걸 끊어요? 그걸 못 끊어요, 인간아. 남이나 해 좀 그만이죠. 처음부터 빠이빠이인데 뭐, 예. 어떤 사람은 가대요. 예, 왜 이혼을 할게네. 예, 이혼하면 외롭지 않다는데, 이혼해서 외로운 거보다 같이 있는 외로움이 더 컸어요. 독일고 필모로 드라마에 나오는 게 어디 드라마 나오는 대사예요, 여기. 예. 여러분 다 수준이 있으니까 어렵게 가겠습니다. 네. 좀 어렵다고도 참으시면 동질성 속에 타자의 요소를 개입해서 새 창조를 성사시키는 것. 이게 주의 뜻인데 여기 동질성이라는 나죠. 나의 확장 나죠. 나의 타자가 여기서 이질성이죠. 예, 이걸 부정성, 이질성 또는 대리성. 이미 나는 나에게 나의 적합한 것만 다 일단 내 사람 놓고 다 들어왔어. 내 되게 적합한 이렇게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집이든 식구든 같이 산다는 것은
얼추 정치적 협상이 내가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남이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상과 합사하고 그된 거예요. 물론 자식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식은 성인되면 자식도 집 앞에 모르니까 부모 계속 이용하니까요. 나중에 크면 지사하다가 사춘기 되면 사춘기 벌써 곧 초등학교 2학년 사춘기니까 나가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찍 같이 산다는 것은 현재 기분으로서는 용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내 구역에 네가 너무 심하게 발을 들여놓지 않는 조건 하에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동질성이라 하는 것은 안에 내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시공간입니다. 나의 추억이고, 나의 기억이고, 나의 과거. 이것이 나의 꽉 차 있어요. 꽉 찬 만두 있잖아요. 꽉 찬 만두.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약간은 떼줄 용어가 돼 있어요. 이게 남편하고 또는 자식 같으면 양보할 수가 있다. 양보가 돼요. 양보는 된다고. 예. 양보는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니도 니가 버려서 니 아르바이트에서 버려라고. 알겠죠? 예, 이 정도. 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같이 교육적인 한다 핑계고요. 인간의 모든 말은 다 핑계고, 실제로는 뭐냐면, 내 것으로 꽉 차고 싶은데, 내가, 현실이 그걸 허락 안 하니까, 봐준식으로 한다, 이 안에는 뭐냐면, 나의 권력, 내 장, 필드, 나의 힘의 장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깥에서 온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이걸 뭐라 주름 잡히면 이렇게. 근데 용어들 다 어려웠죠. 그 용어 좀 어렵 좀 적절해요. 주름 잡히는 거예요. 자, 주름 잡히다가 방광사하고 그러면 약간은 주름이 확 펴져. 예. 그 얼굴이 가장 밝아지고. 만약에 빛이 오면 갑자기 주름이 더 뻥치게 돼요. 간단해져 이래요. 이 정도는 내가 용납해 줄게, 허락해 줄게. 하지만 요까지는 안 돼. 나중에 돌멩이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동질성과 전혀 안 맞는 이질성으로 이게 쳐들어와요. 뭘 들고 하냐면, 시공간을 가지고. 이게 광야의 원칙이거든요. 시공간, 낯선 공간, 내가 이 동질성을 유지하려면 이게 생존에 필요한 힘들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경험들이 있는데, 광야는 그런 것들이 말짝 소용없어요. 아무 자도 소용없어요. 나의 나됨을 이렇게 뽐낼 수 있는,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 막 터진다. 균등성. 동일한 어떤 사람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망에서는. 해병대 출신은 관계없어. 해병대가 군대 방위 출신 관계없어. 전부 다 똑같아. 상황이 그렇게 전쟁 상태가, 하나에 벌린 전쟁 상태에 가게 되면, 자기 솜씨 발휘가 잠시 그걸 주춤하고 접고, 우리 대장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치는가, 그는 영웅 나타나기만 고대하게 됐어요. 그 순간 이쪽에 소년 다윗 빼놓고 전부 다 근정해요. 모두 다 쪼다예요. 입에서도 한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이기고 난 뒤는, 뭡니까? 공로 세운 게 대해서 내가 더 지분이 많다고, 행사를 하죠. 근데 서로 뜯어먹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다가, 정권 잡고 난 뒤에는, 저 에너지 공사 사장 네 계열사랑 왜 사장 시킨다. 이거 또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업에 누굴 이렇게 낙하사 인사해가지고 또 싸우고 뭐, 미래당 한날 좀 다 삐져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할 때는 힘을 합치고. 길에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차가 와서 갑자기 끼 하면, 미안합니다 하면, 당신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차를 유혹을 하냐. 갑자기 적이 됐다가 그 순간만큼 한패가 되고, 이제 사태 끝나면 또 싸우고. 또 싸우죠. 근데 여행 가게 되면, 여행 가고 관광할 때는 한패고, 호텔에 오면 또 싸우고, 또
돈 너무 쓰니, 뭐 쓰니, 그 코스 가자. 근데 왜 안 가느냐? 왜 너무 피곤하고 어떻게 하다가 또 하게 되면 또 지켜줘야 돼. 근데 왜 혼자 놔두냐? 또 싸워, 또 혼자 놔두지 않고 챙겨야 되고, 챙기라 하니까 니가 알아서 못 나가면, 이 동네 말도 모르는데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싸우다가 또, 하지. 동일성 속에 일생이 들어오는 거. 이게 죄에서 뭐로 변한다? 의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것은 이걸 믿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저한테 무슨 짓을 했었습니까? 그게 믿는 믿음이지. 나 의인이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건 이스라엘이 한 짓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동정성이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은 것은 사전에 예전 다 내쫓았거든요. 놔줬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싫던데. 다 크니까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40 넘어가지고, 무슨 괴롭다. 잠깐, 따로 살아. 오타페 살는데 내쫓잖아요. 근데 다 쫓지. 무조건 이거는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을 먹고, 자식이 간 빈자리는 뭐가 채우냐 하면, 강아지가 채우는 거예요. 외롭다고, 또 강아지. 강아지는, 얘는 안 믿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귀찮아. 귀찮다. 다 크는 거지. 장대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 귀찮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될 것 같아. 쫓아내보고. 빨리 아가씨 만나가 결혼 보내보고. 이거는 나만의 공간. 그런데 여기에 허락도 없이 주님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뭘 문제 삼느냐? 네 그동안 평소에 네가 지금까지 살던 생존했다고 너에 대한 이런 생활 스타일, 방식, 이것이 기존의 인간은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자, 인간의 시공간 설명 필요하겠죠. 인간의 시공간 해석은 이 기본이 나는 가치 있게 폼나게 존재해야 된다. 존속해야 된다. 죽었어도 그냥 죽는 게 폼나게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게 인간의 시공간 해석의 기반이에요. 이것을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친다. 광야 이꼴 황량하다가 아니라 광야 이꼴 너 광야에서 너는 살 수 없다. 살 수 없는 이유가 비록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비로소 너의 진면목, 우리는 그동안 먹고 마시는 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상을 주님의 시공간으로 발상해버리면 나는 당연히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난 숨 쉬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나의 권리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숨 쉬어야 될 어떤 권한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도 없으면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바닥을 친다 하는 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과연 내가 살 가치가 있는 것부터 한번 새로 해보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나오죠. 그 불의하거든요. 불의한 청지기가 천국을 갑니다. 희한한 이야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회사에 착실한 직원이 아니고 농떼 부리는 직원이거든요. 그래 농떼 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농떼 부리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 동물새만 챙기고 이 바닥을 그냥 엑스레이 앞에 노출하듯이 그냥 노출시켜버리라 이 말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너를 안 믿지. 너의 사랑과 너의 혜택, 너의 남에게 용서한 거 그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가 믿으면 안 되죠. 우리의 용서도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짓이니까.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에 의해서 내쳐야 될 것을, 그 쓰레기를 우리는 내 거 만들려고 쫙 켜놓고 그걸로 나라는 당구공을 만든 거예요. 보링공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다 쓰레기인데, 집에도 이런 집이 없습니다. 동네 쓰레기 스티로폼 다 비밀부터 해가지고. 온 집안에 전부 다
진짜 시체에서 구청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뭐 입도 들어와도 침에 안 치면 안 될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는 분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침에 할머니는 그냥 동물적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스티로폼은 쓰레기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저거 다 내가 노력해서 내 소득이다 본 거예요. 돈은 못 벌고 침에 걸리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 뭐예요? 내 노력의 결과물을 내 곁에 두는 게 일하니까. 심지어 이것도 이거 누가 줬다 하니까 내가 막 이 김한기인가 이중섭이 찐 작품이죠. 여러분들이 시집 갈 때 시집 오고 난 뒤에 결혼식한테 일 안 해도 이사 가려고 하면 침이 한인데요. 뭐 이것도 안 버렸어. 이게 진작에 버려야 될 옛날 옷, 유행한 옷 그런 것도 이게 막상 버려고 하면 아까워서 그냥 놔둬라 하다 보니까 예 쌓이고 결국 우리는 삶이 치매이기 전에 삶이 치매 환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어떤 여자가 남자 한 7명, 20대 한 7명 사귀었다. 예. 보통 8번째 할 때는 잊어야 되는데 절대 안 잊습니다. 예. 내가 그 7명 남자 사귄다고 다 신경 쓴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게 8번째 남자 만날 때는 적어도 7명 만난 게 가지고 그것도 자랑이 되고 이게 나의 동결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파괴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없던 시절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너 없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법이 있어야 뭐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특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법이 있으면 요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생겼다는 그러한 원칙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아담의 후손이 되니까 이게 그들은 근성근성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냥 씨 났어. 예. 약속의 땅에 뭐 들어간다 하니까 좋은 나고 천당한 줄 알고 따라왔지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고 천당 안 하니까 그들그들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죠. 뭔가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내 위주가 아닌 걸서 내 구원이라는 게 애초부터 승리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주님 구원이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이에요. 내 구원 없어요. 죄가 의된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듣고 나 예수 믿고 의되려 하는데 결과를 줄 수 있는 나가 없애버립니다. 내 손으로 결과를 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정 속에서 휘말려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휘말려 들어가는가? drill a hole, 예. 구멍을 뚫는다. 또는 뭐냐면, 보일러 알죠? 아예, 끓게 한다. 예, 달달 끓게 한다. 구멍을 뚫는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없는 죄를 우리 안에 심어버립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자,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9절 2장 10절도 가면 읽어보세요.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어기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을 때는 하나를 건지면 그 하나에 실린 여기 개별적인 의미만 오는 것이지 손대지 않은 것까지 영향을 줬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하나를 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뷔페에 와서 초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잡채가 울고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게 아니고 율법이 온전하다는 조건 하에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를 어떤 원칙이냐? 법의 자존심을 네가 건드렸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감히 네가 많다고 건드리는 말미암아 너는 나를 건드린 게 돼요.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그게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옷감은 만졌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만진 바가 돼요. 또 베드로에게 발만 씻었는데 온몸을 씻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정리한 것이 로마서 5장에 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한 의가 우리께 의가 되었다.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기에 평소에 우리가 나를 간수하는 방법과 왜 그리 다른가 싶은 해야겠어요.